오늘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어디에 못 박혀요?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라.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는 얘기는 예수님의 생명을 얻은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거듭난 생명을 얻은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거듭났다고 하면서 속사람의 심령을 영적으로 깨트리는데 올인하지 않는 이유,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다고 말을 하면서도 모든 영적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승패를 결정하는 속사람의 심령을 영적으로 깨트리는데 올인하지 않을까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반드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다면 속사람의 심령을 깨트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속사람이 깨트리지 않게 되면 하나님께로 받은 그 영적인 능력이 능력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주님의 자녀들은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내 안에 숨겨진 옛사람의 죄악된 저주의 세력을 온전히 제거하는데 올인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왜 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하면서도 왜 속사람의 심령을 깨트리는데, 속사람의 심령을 변화시키는데 올인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전혀 영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기 때문에 반드시 악한 마귀 세력과 영적 대치 상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게 돼요. 그것을 내 안에 영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오게 되면 그걸 영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인식하지 않을까요? 왜 영적 전쟁을 위해서 내 속사람의 심령을 변화시켜서 깨트리지 않을까? 그 이유는 내가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고백하는 거듭났다는 고백은 다 가짜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않는 자의 삶을 영적으로 섬세하게 구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대요. 근데 제가 보기엔 아니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99점 몇 프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로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도 한국교회는 거듭났다고 자꾸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거예요? 거듭나지 못했는데 거듭났다고 가르치면 그들이 지옥불에 떨어지는 것을 어떻게 책임지겠느냐는 거예요. 너무 처참한 얘기 아닙니까? 만약에 우리가 거듭난다면 구약시대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천국 가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구약성경 39권을 보면 어때요? 너무너무나도 마음이 아파서 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그 아픈 마음이 몸속에 다 영혼 속에 들어오기 때문에 어쩜 이렇게 말을 안 들어요? 어쩜 그렇게 어떻게 하는지마다 악한 짓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은 죽어라도 해요. 그거를 또 우상을 숭배하고, 그게 성경 39권 속에 끊임없이 증거되는 말씀이에요. 그럼 유대인들, 하나님께 택함받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수여받은 그들이 예수님이 그들의 혈통을 통해 나셨는데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면 과연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공부해서 깨달았다고 거듭났다고 하는 우리들은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절대 못 들어가요. 왜? 구약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받은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아서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과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나요? 순종하지 않죠. 뭐에 순종하지 않는지 아세요? 누군가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곱 번이라도 용서를 해야 돼요. 그게 십자가의 아가페 사랑으로 구원받은 자의 영적 능력이에요. 거듭난 자는 반드시 그 능력을 나타내게 돼 있는데 과연 한국교회에 용서가 있는가? 내 남편을 진짜 용서하는가? 내 자식을 진짜 용서하는가? 나에게 고통을 남겨두는 이웃을 용서하는가? 내 인생의 망조를 맞는 자를 사랑으로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도리어 거꾸로 용서하는가? 형제들도 버리고 형제들도 외면하는데 나와 피 한 방울 안 섞인 그 이웃을 진정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아져서 그 영혼을 끌어안고 통함에 올 수 있나? 이게 만일 아니라면 우리는 십자가의 구원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는 내 속사람의 심령 속에 숨겨지는 아담의 원죄가 처리가 되느냐 처리되지 않았느냐로 결정돼요. 아담의 원죄가 처리된 사람은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한번 남을 미워해보려고 떠다밀어도 절대 미워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억만금을 주고 떠다밀어도 안 돼요. 왜? 내 안에 심령에 죄악된 저주가 제거되기 때문에 아무리 억만금을 주고 떠다밀어도 이웃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원수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 성도들, 주의 종을 비롯해서 한국교회 성도들 어떤 삶을 살아가요? 인생의 수많은 시간의 분초 속에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잖아요. 죄를 짓고. 그러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이 처참함을 어떻게 해요? 구약시대 성도들도 들어가지 못한 천국을 오늘날 원가지가 꺾여져서 거기에 접붙임받았다고 자랑하는 우리들이 과연 들어갈 수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순종하여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사로잡게 되어서 내가 변화가 되어서 온전히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성령의 능력 안에 온전히 일평생 슬기는 다섯천들처럼 등에 기름병을 준비하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승리를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 보지 못해요.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모든 영적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속사람의 심령을 영적으로 깨뜨리는데 올인하지 않는가? 그 위에 두 번째는 거듭난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다 아는데 이분들은 뭐예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성령을 받아본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구원은 성령으로 받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구원을 받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일을 쳐주시고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잖아요. 그 영은 그 영이 있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죽은 자가 살아나잖아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일을 쳐주셔야 돼요. 보증해 주셔야 돼요.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이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영적인 삶인데 과연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속사람의 심령을 깨뜨리지 않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내 심령이 비워지고 씻겨지는 것만큼 내 심령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는 것만큼 그것이 비워지고 씻겨져서 깨트려지는 것만큼 내 육체적인 소욕된 의지가 꺾여지고 무너지고 깨트려지는 것만큼 성령의 능력은 내 능력이 되는 것인데 그 능력을 전혀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는 어떻게 싸울까요? 거듭난 자는 자신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듭나지 못한 자는 그 안에 영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힘과 의지, 자신의 지혜를 따라 싸우게 돼요. 그만큼 틀린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싸울 때 어떻게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사람과의 다투고 싸운다면 여러분이 육적인 자고 악한 마귀를 대항해서 싸우는 자라면 여러분 영적인 자예요. 여러분 누구하고 싸우십니까? 누구하고 다투시고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마음이 틀어지고 상한 마음이 되고 원수 맺고 원한 맺고 이렇게 꼬부러진 마음으로 그 응어리된 마음을 풀지 않고 있습니까? 이런 마음 자체가 존재하는 것 자체가 이미 이 사람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구원의 생명이 없다. 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생명을 온 자는 이 땅에 그 어떤 원수와도 화해를 이룬 사람이 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룬 사람, 이웃과 화해를 이루고 화평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절망과 저주가 떠나갔고 원수의 마음이 떠나갔고 이렇게 꼬부라지고 틀어지고 비틀어진 우리의 제약된 마음이 다 씻겨지고 풀어지고 열어지고 녹아져서 주님과의 영적 관계를 온전히 형성하는 관계가 되었는데 이웃과의 관계 속에 어떻게 틀어지고 어떻게 이렇게 비비 꼬이고 꺾어질 수가 있냐.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냐를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도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가. 이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물론 알아들으시는 분도 계시죠. 간혹가다. 근데 중요한 거는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얘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의 종들이 못 알아들어요. 제가 하는 말을. 그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죠.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모든 영적 전쟁의 승패를 결정하는 속사람의 심령을 영적으로 깨뜨리는데 올인하지 않는가. 세 번째는 영적 전쟁에 만전만패를 당한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내 속사람의 심령이 깨뜨려지지 않게 되면 영적 전쟁에 만전만패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할까요? 반드시 내 마음을 깨뜨리게 되죠. 내 안에 장애물을 제거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 암이라는 질병이 들어왔습니다. 그거 끌어안고 살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있는 한 내가 살 수가 없는데, 내가 이 땅에 살고 싶어도 존재할 수가 없는데, 그거를 깨뜨리기 위해, 그거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질병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온 몸과 마음과 모든 걸 다해서 그 질병으로부터 노유를 받으려고 몸부림을 치게 됩니다. 거기에 생명을 다하죠. 근데 여러분, 영적 전쟁에 망하게 되면 영원한 멸망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데, 육체의 생명, 질병으로서 육체의 생명을 잃어버리면 육체의 생명만 떠나면 되지만, 영적 전쟁에 패배를 당하면 영원한 패배가 내게 보장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생명의 질병이 찾아왔다는 죽기 살기로 몸부림을 치면서 내 속사람의 신령을 깨뜨리려면 영적 전쟁에 패배를 당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어요? 절대 있을 수가 없죠. 철저하게 주님 앞에 가서 몸부림치게 되겠죠. 우리를 멸망과 저주와 신변으로 가게 만드는 사탄의 모든 저주적을 온전히 제거해서 몸부림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듭난 자와 거듭나지 못한 자의 전쟁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는 자신의 힘과 의지로, 세상의 힘으로, 사람의 숫자를 가지고, 그런 세상에서 보이는 것으로 무기를 가지고서 싸우는데 자신이 싸워요. 이게 육적인 자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악한 마귀와의 싸움을 내 힘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절대 못 이긴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자는 자신의 힘으로 싸우지 않아요.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은 나를 깨트리는 데 오히려 해요. 영적인 자는 절대 사람하고 싸우지 않아요. 악한 마귀를 대항해서 싸우질 않아요. 왜 그래요? 나는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 됐잖아요. 주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기 위해서 내 속사람 속에 하나님이 원치 않는 죄악된 저주의 속을 제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을 쳐서 주님 앞에서 내 자신을 깨뜨리기 위해서 내 속사람의 심령 속에 숨겨진 죄악된 저주의 속을 온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몸부림을 치게 되면 누가 내 능력 되어주세요? 성령님이 내 능력 주세요. 십자가가 내 능력 되어주세요. 성령님이 내 능력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를 깨트리는 데 올인을 하지, 밖에 나가서 싸우고 뭐 마귀에서 싸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는. 근데 이거를 너무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마귀의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 힘으로 싸워서는 만전만패를 당하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내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승리를 이루는 세계이기 때문에, 왜? 승리의 노래가 온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다 다 권하시고 참자해 주셨네. 참자해 주셨대요. 승리의 노래가 온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내 죄에 권하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성령의 능력으로 만사의 모든 일에 승리를 이루게 하세요.
그건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이 악한 마귀 세력을 물리칠 수 있다는 거예요.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하나님의 성령을 회방하는 죄악된 조직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올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깨뜨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안에 숨겨진 죄악된 조직성을 온전히 제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부림을 치는 것만큼 나는 깨뜨려질 것이고, 나는 부서질 것이고, 나는 녹아질 것이고, 나는 무너질 것이고, 나는 꺾여질 것이고, 내 안에 모든 조제장애물들은 제거될 것이고, 예수님의 보혈을 신받을 것이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나를 주장했던 모든 사단의 조직성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철저히 엎드려서 내 모든 소욕을 제거하라고 기도하니까 성령님께서 능력으로 모든 조직의 소욕들을 제거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역사를 해주세요. 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기도를 드리면서 성령님 능력으로 나를 붙잡아달라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나를 씻어달라고, 모든 조직의 작업들을 제거시켜달라고 그렇게 몸을 주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 내 안에 있는 문제 한 문제를 다 걷어가 주시는데 어떻게 걷어가 주시느냐? 가장 힘들고 어려운 걸 하지 않으세요. 가장 쉬운 것부터 하나하나 걷어가시면서 시간이 그것에 하나에 적응되고, 얼마나 인격적인 하나님인지 몰라요. 내게 가장 이렇게 큰더라도 문제가 안 되는 거 가지고 하나하나 다 걷어나시게 되고, 또 그 안에서 또 양파를 까듯이 그 안에를 또 걷어 드러내시고 또 드러내서 결국은 속사람의 심령 속에 나를 끊임없이 주장하는 사단의 모든 조직력이 제거되기까지 끊임없이 나를 붙잡고 씨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온전히 깨트려지고 부서지고 녹아들게 되면 내 안에는 더 이상 내가 존재가 되지 않으니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온전한 능력이 되어주시니까 악한 마귀 세력에 승리를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싸우고 있습니까? 성령의 능력을 모르면 내 힘으로 싸워야 되죠. 내 힘과 의지로 싸워야 되죠. 내 노력과 내 수고를 따라서 악한 마귀를 대항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만전만패를 당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야? 반드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우리 자신을 깨뜨리고 부서뜨리고 녹아뜨리는데 올인해야 돼요. 근데 한국교회가 그렇게도 수많은 사람이 다 거듭났다 하는데 자신을 깨뜨리는 사람이 있나 한번 보세요. 한번 자신의 신령을 가지고 씨름하는 사람이 있나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드는 이 죄악된 죄를 가지고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몸부림치는 사람 한번 찾아보세요. 한번 있는지. 그건 뭐예요? 한국교회가 영적 전쟁이 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 세력의 존재를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코로나가 오고 나서부터 이 유튜브 설교를 하게 됐어요. 굉장한 영적 상황들이 있었죠. 사람의 심령 자체가 변화가 안 되니까 제가 원하는 건 속사람의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하는데 전혀 그 세계를 접근을 못하는 거예요. 왜? 다른 것으로 굳어졌기 때문에, 그냥 말씀을 배우고 공부하고 깨달아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걸로 굳어질 대로 굳어졌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영적인 세계에 대한 성령으로 심령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는 것 자체가 아예 들어가질 않아. 그리고 성령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몸부림을 침을 칠수록 사람이 지쳐버리고요. 사람이 무너져버려요. 성령의 능력으로 자신을 깨뜨리면 깨지기가 쉬운데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깨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고통하다가 절망하다가 교회를 떠나가요.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건 목사님이나 할 수 있는 거지.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떠나가셨어요.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죠. 여러분, 제가 이 코로나가 시작이 되면서부터 이렇게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섬세하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 다른 말로 영적 숨을 쉴 수 있는, 저는 영적인 얘기를 해야 숨을 쉬거든요. 이론과 지적 얘기 못해요. 저는요. 죽었다 깨어나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변화와 역사를 이루고 새롭게 그 능력 속에서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영적인 역사와 변화와 그런 성장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날마다 그런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는 삶을 증거하는 것이지, 어제가 오늘이고 오늘이 내일이 되는 그런 물에 물 탄듯 스트레스를 탄다는 그런 아무런 생명도 없는 그런 것들은 제 안에 존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괴롭고 힘든 얘기예요. 그런 거를 증거한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과 죽음의 고통 속에 있을 때 코로나라는 걸 통해서 저라고 숨을 쉬게 만들어놨어요. 유튜브라는 걸 통해서 설교를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굉장히 한 문제를 가지고 씨름을 했는데 아무리 해도 그때부터 못 알아들어요. 처음부터
뭐 지금은 더 중요한 설교, 기쁜 설교를 하기 때문에 더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그래도 개 중에는 한두 분씩 제가 증거드리는 이 말씀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아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숨을 쉬는 거예요. 결국은 이 코로나를 통해서 이 말씀을 증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의 반응을 제가 뭐 이미 알고 있었지만 이 유튜브를 통해서 증거를 하면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것을 반응할까라고 생각해서 유튜브로 올렸는데, 반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그 영적 수준이 도찐개찐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생명의 능력을 받은 자는 제 설교에 대한 내용, 영적인 얘기, 이런 성령에 대한 얘기, 이런 성령 충만한 얘기, 영적으로 변화되는 얘기, 내 신령을 깨뜨리는 얘기, 그래서 그 능력이 내 능력 된다는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성령의 사람은 감당이 안 돼요. 근데 제 설교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성령의 불을 받고 심령이 깨짐을 경험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전혀 모른 채 어제도 오늘도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과연 영적 전쟁에 대해서 과연 이들이 알 수 있을까?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모르는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은, 한국교회 대부분이 뭐냐면 성경 66권을 가리키고 통달시키는데 올인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 성경 66권은 아무런 능력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성령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성경의 저자는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경에 기록된 이 말씀의 능력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그래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요, 또 삶을 통해서 변화를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만드세요, 성령님이. 근데 성령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성령을 못 받았는데,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데 어떻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러니까 맨날 주구장창 성령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싸우는 영역인데, 내가 성경 말씀 6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의 세력과 싸워 이길 수 있어요? 나는 눈먼, 영적으로 눈먼 속이고 마귀는 눈을 뜨고서 나를 초토화를 시키고 앉아있는데, 그러니까 말씀 가지고 물리치면 이미 영적 싸움이 다 끝나서 패배를 당한 가운데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니 물러갈지어다, 그거밖에 못해. 영적 싸움은 그 순간에 모든 것이 영적으로 저절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 세계는 뭐 육적인 세계는 뭐 전쟁을 하면 막 포를 쏘고 뭐 미사일을 쏘고 뭐 하늘에서 막 이렇게 폭탄도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의 과정이 필요하지만,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고 안 죽고 지경을 빼앗겼느냐 빼앗기지 않느냐 뭐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런 것이 결정이 되지만, 영적 세계는 악한 마귀 세력, 눈에 보이는 악한 마귀 세력과 싸우는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시간에 그런 제한을 받는 게 아니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 순간에 영적으로 내가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으면 악한 마귀 세력을 물리치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영적인 능력으로. 내가 뭐 총을 쏘고 뭐 포를 쏘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그래 가서 막 총으로 막 찌르고 막 그래서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는 내가 영적으로 무장이 되면 성령의 능력에서 승리의 노래가 원성의 눈이 성령이 오시다는 것처럼 내 신령이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져서 씻겨지면 어떻게 하냐, 성령의 능력이 내 능력 되어서 악한 마귀의 어떤 공격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모든 것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예요. 내가 거기서 제한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육체의 땅의 전쟁은 다 제한을 받아요. 내 삶에 하나부터 열까지를 다 제한을 받고 고통을 겪고 그렇잖아요. 전쟁을 치른 나라마다 다 폐허가 되잖아요. 그런 대가를 치르지만 영적인 전쟁은 그런 게 아니에요. 내 신령 자체가 비워지고 씻겨지고 만큼 승리를 이루기 때문에 악한 마귀 세력에서 내가 데미지를 입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가 깨져라 부서져라 녹아져라 비워져라 씻겨져라 모든 것이 제거되어야 된다. 내 안에 영적 장애물이 어떤 것도 숨겨져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내가 살아있는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있어서 내 온전한 능력이 되어주시니까 악한 마귀가 어떤 공격이라도 철저히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악한 마귀 한 길로 왔다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저절로 그 순간에 딱 영적 전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승패가 이미 결정돼. 응? 이런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으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성령에서 영적으로 내가 변화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6장을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의 씨름이 아니라 그랬죠. 우리는 무슨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하늘에 있는 공중권세를 하면 악한 마귀들과 싸워요. 눈에 보이는 대상하고 싸웁니까? 우리는 대부분 99.9%가 눈에 보이는 대상하고 싸우잖아. 세상하고 싸우잖아요. 물질하고 싸우잖아요. 자기 남편과 아내와 싸우잖아요. 이웃과 싸우잖아요. 부모 형제가 싸우잖아요. 부모 자식이 싸우고 상한 감정을 가지고. 이게 영적 싸움이에요? 혈과 육의 싸움입니까? 혈과 육의 싸움이죠. 근데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입니까? 아니죠.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눈에 보이는 악한 영들, 공중권세에 나오는 악한 영들과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싸워야 될 악한 마귀와 싸우지 않고 혈과 육의 싸움을 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육적인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거듭났냐 거듭나지 않았냐는 내가 싸우는 대상이 악한 마귀냐 아니면 내 이웃이냐 내 남편이냐 내 아내냐 내 자식이냐 세상에 있는 물질이냐 썩어질 세상의 육신의 것으로 해서 싸우고 있다면 이 사람은 거듭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못 알아들어. 왜? 이 싸움은 어제든 오늘이든 내가 주님 나라에 이를 때이든 이 땅에서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땅에 속한 육신을 가지고 싸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자만이 육신의 것을 가지고 땅에 속한 것을 가지고 싸우는 것을 가지고 싸우죠. 근데도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났대. 거듭난 자가 한 개도 거듭난 능력이 없어. 변화가 안 되고. 이게 처참한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영적 전쟁은 내가 전신갑주를 입게 되면 승리를 이루게 되고 온전히 서게 된다고 증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 6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전신갑주를 입지 못하고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모든 싸움을 싸우네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영적인 승리가 내게 있어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는 것이지, 그 싸움에 대해서 아예 처음 자체가 존재가 되지 않는 사람에게 무슨 하나님 나라가 보장돼요?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한국교회가 죽자 살자 성경만 가르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종들이나 체험받는 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남을 온전히 체험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둘째는 악한 마귀의 영적 전쟁이 무엇인지를 전혀 영적으로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만사의 모든 일에 승리치는 성령의 능력에서 증거하지를 못하고 주구장창 성령 66권을 가르치고 증거하는 거예요. 왜? 그거 가르치면 목회하고 있잖아요. 영적 전쟁에서는 모르니까 성경만 가지고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평생 목회하면 성령 66권 다 가르치면 끝나거든요. 응?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예수님은 한 청년으로 요셉의 아들로 또 이 몫으로 이렇게 계시다가 30살이 되던 그 때에 하나님의 정한 때에 이를 때 성령으로 잉태하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세례관을 찾아갔어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세요.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임하시죠. 임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그 임재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고 악한 마귀로 물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내가 사랑하는 자로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선포가 있으잖아요. 놀라운 얘기죠? 이게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에요. 그러고 나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데려가세요. 광야로 데려가셔서 40일 동안을 금식하며 줄이신 그 가운데서 악한 마귀로부터 시험을 받게 만드세요. 어떻게 시험 받습니까? 육적인 시험, 정신적인 시험, 영적인 시험, 세 가지 인간의 구성 3요소를 그대로 가지고 시험을 하는데, 예수님이 뭘로 물리치십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잖아요. 그런데 악한 마귀가 그대로 서히 버티고 나요? 쫓겨나가나요? 쫓겨나가죠. 그럼 왜 우리는 성경 60권을 다 통달하고 요한계시를 다 깨뚫었는데 악한 마귀 소리 공격하는데 말씀으로 물리치는데 왜 안 떠나갈까요? 내가 성령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존재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특달같이 달려들어서 물어뜯고 초토화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일평생에 마귀에게 유린을 당하고 초토화를 당한 우리 사람이잖아요. 성령의 능력 안에 승리를 이루지 못하면 모두가 다 초토화를 되는데,
과연 내가 오늘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악한 마귀들에게 승리하고 날마다 어떤 죽음의 고통과 시험이 찾아와도 평안하고 성령 안에서 좁은 길을 가도 밤낮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일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절대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결국에는 한국교회 주종들 대부분이 성령을 진짜 체험한 분들이 거의 없다는 것을 스스로가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들이 써놓은 성령에 대해서 증거를 하는 이유는 내가 그걸 속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지를 배웠단 말이에요. 그걸 보고 느끼고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구나. 그걸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증거를 해. 근데 그때뿐이에요.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왜 그 능력을 체험해서 승리를 이루는 사람은 죽기 전에 성령을 증거하거든요. 그 성령의 능력이 임하심으로 이 땅에 승리가 이루어지기 시작했잖아요. 그 능력 받으면 악한 마귀들에게 만전막가를 당하는데 그 능력으로 온전히 충만을 받아야, 그 능력으로 온전히 살해범을 받아야, 그 능력으로 온전히 체험을 받아야 내가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를 온전히 일어나가는데 그 능력을 온전히 체험받지 않고 어떻게 악한 마귀들에게 승리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성령이 없는 예수님의 영접이 무슨 능력이에요? 성령님이 없는 거듭남이 무슨 능력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반드시 거듭난 자의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내 삶에 성령으로 거듭난 자의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와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내 삶에 그런 것이 있나요? 여전히 세상의 삶 속에 매여서 고통하고 시름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한숨 쉬고 눈물 짓고 그렇잖아요. 끝없는 상처 속에 매인바되고 끝없이 인생의 삶 속에서 무너져서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하늘의 소망을 가지는 땅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것 때문에 요동하지 않아요. 하늘의 위로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성령 안에서 그 능력과 은혜 속에서 생명을 얻고 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땅에서 어떤 일을 만나도 그것 때문에 제한을 받지 않고 날마다 성령 안에서 기쁨으로 충만한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만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잉태되었다면 내 삶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반드시 악한 마귀 공격을 당하게 돼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가 공격을 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나와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구원자로 오셨기 때문에 악한 마귀가 공격을 하잖아요.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을 떠나 예수 믿는 사람을 다 멸절시켜서 달려들듯이 악한 마귀는 우리가 끝없는 영적인 실패를 이루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가 악한 마귀의 공격 속에 시험을 당하고 있나요? 지금 당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그래서 모두가 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전쟁은 다 끝났다 그러고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영적으로 살아있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어떻게 할까요?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공격을 하게 될 거예요. 근데 악한 마귀가 공격하지 않는 이유는 뭐예요? 한국교회가 지금 죽어있다는 거예요. 뭐가 죽은 거예요?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영이 죽었다는 거예요. 왜 영이 죽을까요? 성령에 대한 그 능력이 임할 때 그 능력의 역사를 통해서 악한 마귀가 쫓겨나가는데 너도 나도 하고 있는 게 성령의 충만 후에 충만을 더하는 그런 삶을 구하는 삶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 66권을 가지고서 지적으로 가르치는 데 올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국교회가 영적인 시험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시험이 없다는 영적으로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얘기죠.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내 심령의 속사람이 영적으로 깨지고 부서지고 녹아지지 않으면 절대 영적으로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동시에 옛사람의 저주 속에 매인바되게 만들었던 사탄의 모든 저주의 소욕들이 온전히 비워지고 씻겨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게 돼요. 악한 마귀가 나를 가로막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산 자가 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육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 못 박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십자가 못 박았다는 게 뭐예요? 죽었다는 얘기예요? 살았다는 얘기예요? 죽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한국교회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 성질 안 죽었잖아요. 그 성격 안 죽었잖아요. 그 아집 안 죽었잖아요.
어? 그 혈기 안 죽었잖아요. 그 오기 살기 도끼가 그대로 살아있잖아요. 원수면은 원하는 마음, 원통을 풀지 못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잖아요. 두고 보자는 마음이 그대로 있잖아요. 어? 하나도 죽지 않았어요. 하나도 성품이. 그 심령이 죄악된 저주의 성품, 우리를 멸망할 신발을 이끄는 이 저주의 성품이, 악한 마귀 저 성품이 한 가지도 안 변했다는 거예요. 한 가지도. 여러분 보시면 알잖아요. 내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내가 죽었으면 누가 와서 근달에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누가 나에게 억울한 일을 갖다 도 반응하지 않아요. 내가 살아있으면 다 반응하게 돼 있어요. 마무리 공동묘지에 죽은 시체들은, 누워 계신 분들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았어요. 누가 와서 욕을 해도, 바가지로 욕을 해도 죽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의 그 정화 욕심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여 죽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도 내가 거듭났다고 자꾸 말하면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사람이 안 됐는데, 거듭나지 못했는데, 여러분의 옛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정화의 심히 십자가에 온전히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그래서 영적 성령님께서 친히 집행하시는,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능력을 따라 영적으로 장례식을 치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이 내 안에 영적으로 확증되신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없으면 여러분 절대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반드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사는 삶으로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만사의 모든 일에 만전만승을 이루는 복된 주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